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루마니아에 있었던 요셉 티손이라는 목사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신학자였고 목사였던 요셉 티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루마니아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친구들이 돌아가면 공산당이 죽일 것이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는 공산당 정권이 지배하면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티손 목사는 결국 어려움에 처한 고국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는 순교를 각오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체포되었고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공산당 관리는 티손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티손 목사는 말하기를 당신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는 죽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나의 설교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의 설교 테이프에 피로 인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순교당한 후에는 수많은 사람이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야단일 것입니다. 내가 순교한다면 나는 최상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산당 관리는 순교하기로 결심한 티손 목사를 어쩔 수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자유롭게 설교하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티손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25년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조심조심하면서 나약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었다. 나는 공산당 정부가 복음 전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그대로 다 준수했는데 그것은 내가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순교하기로 죽기로 결심했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가한다. 그래도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하였다. 그것은 내가 순교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 나는 내 목숨을 살리려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자 나는 목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티손 목사님의 고백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부터 온갖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거친 파도와 풍랑을 단단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 우리는 바울이 되고 우리는 베드로가 되고 우리는 스테판이 되고 주기철 목사가 되고 손양원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일생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죽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글이죠. 오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됐는데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세상에서 안온함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조소와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조소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어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겨우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들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는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제 더 이상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 첫걸음은 바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못했다는 거예요.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의 근심 속에 쌓여 있다면, 아직도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면, 아직도 전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전혀 못 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티손 목사님처럼 이미 순교하기로 결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죽기로 결심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죽기로 결심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래서 박해가 성도의 성화에 크게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면 성도가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성스럽지를 않아요.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와야 되는가? 박해가 와야 돼. 핍박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 없는, 핍박 없는, 박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왜 준비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후에 오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성스럽지 않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모진 환란을 겪으면서 성도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과 환경 속에서는 절대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삽니다. 사람의 정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욕. 이 정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욕은 내 속에 그 음란한 음행을 유발하는, 음행을 행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망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음행을 행하고자 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내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나이가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기가 불구가 되어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정욕으로 불탈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정욕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정욕은 우리의 영혼과 완전히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마음의 정욕을 불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멸망의 그 근본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마음의 정욕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정욕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별 수 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욕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자, 그 뒤에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되어 있는데, 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사람이 정욕으로 불타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술 취함이죠.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의 그 결국은 음란과 정욕이며, 또한 우상 숭배 역시 이 음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신령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 마음에 불타는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죄가 바로 이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음란과 정욕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족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성도는 더 이상 헛된 욕망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 방종의 홍수입니다. 무절제한 부도덕한 그 습관의 육신을 내던졌던 그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얘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비방을 하지만 결국 죽고 나면 그들이 입으로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입으로 고하게 되어 있다. 직고하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죽은 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불신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두 종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처럼 바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7절에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자세를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원뜻에 보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또 예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아들아, 지금은 진정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재림을 고대해야 하느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시대보다 부유하단다. 어떤 시대보다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마음이 세상에 온통 빼앗기는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하여 마치 소돔과 같으며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온통 세상 물질과 세상 일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겠느냐? 너희는 오직 나 예수만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여 나와만 동행하여야 하느니라. 세상에 바람나지 말고 오직 나 예수만을 사랑하여야 하리라. 항상 너희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가 중요하단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내게 대하여 관심이 있느냐? 너희가 하루 중 하는 말들을 한번 돌이켜보아라. 너희의 말들 중에 나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얼마나 되며 나 예수를 향한 생각들이 얼마나 되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세상적이며 너희 관심도 세상적이며 너희 말은 온통 세상에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생각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삶과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열심히 사랑하여야 하리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주었는데 적었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한탄 쓰고 계시는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너희 마음에 관심이 어디 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말 중에 나 예수를 향한 고백, 사랑 고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중 24시간 중에 내가 하는 말 중에 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얼마나 되며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그 생각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세상이 편리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요즘같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게 발전했어요. 세상이 천국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람나지 마세요. 세상에 바람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적인 자세로 나그네로서 우리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이 형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성도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투성이죠.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그 죄와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면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양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야 돼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암 죄를 덮느니라. 왜 이래야 되는가? 마지막이니까. 지금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서로 헐뜯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이 왔는데 서로 미워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되어 있습니다. 대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접은 바로 사랑의 그 결과죠. 사랑의 결과. 대접을 왜 하느냐?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대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우위를 다짐하게 되죠.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했던 기억들은 서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눌 때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 대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게 순전히 단순히 육체의 어떤 그 영양을 보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요 굉장히 사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우위를 다짐하고 사랑의 실천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접할 때에 원망을 해서는 안 돼. 원망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고 사심없이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실천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이 대접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나그네들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순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관이 있으니까 당시에 식당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모셔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거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보세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이방 땅에 가면 나그네예요. 누가 이 사람을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복음은 전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성도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심 없이 순수하게 대접해야지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원망이 아닌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10절에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봉사가 나오고 있는데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봉사할 때는 종의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노예라는 단어 둘로써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비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미친다니까요. 미친 사람은 별거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미친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봉사를 할 때 자기가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당새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당새. 돌쇠 마당새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슨 봉사를 할 때는 저는 마당새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는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봉사에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첫 번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기도를 해봤는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며 너희 고집이 얼마나 편견적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우리 생각을 쓱하면 안 돼. 우리 편견을 거기다 이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치우쳐 있고 고집이 편견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제한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늘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하여 말씀을 전해요. 기도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란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으며 더구나 말씀을 가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온전히 말씀을 전달하는 자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편견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있는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되 주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해석을 할 때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전하지 말고 주의 뜻을 듣고 전달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둘로서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봉사를 보겠습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것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들아, 진정한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사랑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단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자들은 모든 봉사를 그리스도에게 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어린 양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봉사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런 자의 헌신과 봉사에 담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그 사랑을, 그 봉사에 담긴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봉사지요. 봉사할 때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고서 봉사하십시오. 그럼 그 봉사에 담긴 그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 역시 다 종으로서 해야 됩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종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특징. 그렇죠? 종은 전부 다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봉사자의 철칙이 있는데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봉사자들의 철칙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로마의 대박해를, 그 무섭고 가혹한 그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가 주는 대박해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교회에 가면 내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설교 시간 하는 말이 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재정 축복받습니다, 복됩니다, 이 말만 복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딱 받으니까, 실행 불시험을 받아버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준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내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지? 하고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도리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안온함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그 안온함을 포기하고 이제 십자가를 각오하는 자들, 시련을, 고난을 각오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의 조소를 각오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된다는 것은 세상의 편리함과 안온함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조소를 각오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각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 뒤에 바로 붙어서 이런 말이 있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영광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는 저 하늘의 영광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광을 확신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야 돼. 고난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게 고난 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버렸습니까? 제가 정말 고난받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저에게는 왜 핍박이 없으며, 왜 박해가 없으며, 왜 고난이 없습니까? 하고 그걸 이상히 여겨야 돼요. 도리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조소받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성령께서 그런 자에게 함께합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로 인한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봤죠? IS라고. 그 IS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특별히 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 IS가 설치는 지역에 복음이 더 많이 전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복음 성장률이 높은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 고난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도리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난이라고는 없죠. 예수 믿는다고 누가 고난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근데 미국은 이제 서서히 고난이 시작됩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벌금을 매기지 않고 감옥에 가느냐라고 판사에게 물었더니 벌금 가지고는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감옥에 쳐넣어야 변화된다라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진짜 고난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그리 됐다면 우리나라도 금방 그리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았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뻐해도 좋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 받으면서 걸어갑시다. 자,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에스겔서에도 그와 똑같은 말이 있죠. 심판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라. 에스겔서 9장 6절에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안 믿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오늘날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이 닫아집니다.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겨우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겨우.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 있으려 되어 있죠? 우리가 경건치 않게 생활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며 경건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우리 죄 지으면 큰일 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죄하고는 무관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죄하고는 무관합니다. 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남은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자연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거룩해지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히 거룩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면 당연히 의인이 되며, 의인이 뭡니까? 의로울 의자, 죄 없을 의자, 죄 없음, 이게 의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의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월 에녹처럼 우리 365일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비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죠. 내 영혼을 주님 부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많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했으니까 순교당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지어다. 자, 이것은 비단 순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해결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성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 평안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난이 이야기가 너무 많죠. 자, 제가 세어보니까 고난이라는 글자가, 고난과 비슷한 글자, 불시험, 시험 이런 거 다 합해서 여기만 해도 이 장에만 9번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정확한 단어만 세어보니까 5번 나와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고난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귀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인격을 이루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한 영혼을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며 변장된 축복임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 거룩한 인격, 성숙한 영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모든 내적인 욕망들을 십자가에 걸어버리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을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